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어서 그 앞과 뒤를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한 분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베세다라는 이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마을로 보입니다. 친척들 아니면 지인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한 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요청해서 예수님이 이분한테 이제 첫 번째로 안수를 해주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대답합니다. 24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회복이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분의 시야는 우리가 오래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흐릿흐릿한 것처럼 아직 흐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나무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형상만 어렴풋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제 안수하십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이분의 흐릿한 시야가 점점 또렷하고 이제 밝게 더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25절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얼굴까지, 눈, 코, 입, 이목구비까지 경계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에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통이 한 번에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치유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 본문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만 두 단계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두 번의 안수를 거쳐서 회복되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 본문은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이제 나누셨습니다. 27에서 29절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는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는지 대화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셔 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픈 분들이
치유되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떠졌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현실로 만들 분이구나. 제자들이 시력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시력을 더 온전하고 뚜렷하게 회복시키려고 이제 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또렷한 모습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30, 31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꾸짖어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제 바다의 광풍을, 우리 삶의 홍수를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빠진 백성들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가진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방법은 순환을 통해서였습니다. 가장 연약해지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서 무력한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이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동굴 속에 오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햇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은 눈이 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다니, 죽임을 당한다니,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해. 이 간했다는 것은 간청했다는 그런 겸손한 뜻이 아니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어서 내쫓으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생각에 잠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베드로는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도 베드로를 이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을 다시 안수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길을 걸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과 영광,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셔 왔던 그대로 쭉 예루살렘까지 가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길은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도 다 좋아하는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이런 길을 걷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관점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선생님을 따라오고 있는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십니다. 대적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일보다 자기의 관심,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을 더 우위에 놓습니다. 마치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내쫓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뒤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의 수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경건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시지만 고통과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은, 그래서 못 박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신비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위에서, 그 과정에서 점점 그 신비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직은 흐려서 나무 같은 형상으로 볼지 몰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만물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대화를 하셨는데 이 대화의 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나의 뒤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9장 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